가장 그 진술을 잘 설명해 놓은 비유가 담겨 있는 책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그 동사가 다 하나로 되어져서 세 가지지만 결국 한 가지 목적을 둔 동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설명하는 건데 15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수군거려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죄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삽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정당하다. 이것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냐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주님이 당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99마리를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들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 가지고 그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내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또 그 잃은 드라크마에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자기 집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쓸어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그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같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내용이 길게 오늘 11절로 3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결심만 하였는데 그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또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또 그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더 세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긴 내용으로 사용한 이유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먼저 우리가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는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탕자의 요구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 중에서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액수만큼 찾아오는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식들이 부모에게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나눠줘 버리면 부모를 안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외경에도 보면 생전에 사전 상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 문화로서는 정말 이렇게 자식이 와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미리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이런 요구를 누가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한 자녀는 매질을 당하고 또 집안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산 좀 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경로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전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세요.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이런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제 생활을 이제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내용으로만으로도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전 상속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 시름 앓다가 3개월 되면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는 오늘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 문화적으로 볼 때 지금은 개인주의화 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큰일인가 싶지만 당시는 이 문화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마을 문화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라고 하면 이웃들에게 볼 면목도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사전 상속의 요구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전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고 싶어요.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의 경우를 보면 불만이 있죠. 상속은 해줬지만 두 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큰아들은 그래도 그 처분권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눠줬지만 처분권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처분권까지 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허랑방탕하여 다 쓰게 되어지고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기들과 같이 놀고 그것을 허랑방탕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친구를 불러서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전 상속을 해달라고 나간다라고 할 때 그런 문화적인 충격, 자신에게 주어진 충격, 또 큰아들에게 닥칠 가정적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그러면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줬을까?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관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번 소신껏 살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또 그러면 내 얼굴 볼 생각 말아라.
나 너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또 그 처분까지 해서 나가는 것을 그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믿어주고 그냥 다 그렇게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이제 나가면 나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막 험한 말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탕자가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아마 목매달아 죽고 끝났을 것 같아. 비참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우리가 따질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중에 깨닫고 자기도 자녀 낳고 길러보면 이제 철이 들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 세상의 사람들처럼 막 이름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막 그런 악을 쏟고 동네 막내 다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올 수가 없겠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관계에 있어서는 목적을 가진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그 배신감에 자기가 나중에 배신을 하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용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기 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마저도 기근이 들어서 배가 고파서 정말 이제 줄여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스스로 17절에 보니까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탕자가 회개했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탕자의 그 마음의 결심, 품꾼의 하나라도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면목은 없고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진짜 탕자가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가서 내려놓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할 때 재앙이 오게 되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막 죽게 되어지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와 그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또 다시금 번버가에서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번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오늘 이 탕자의 모습도 결심을 하였지만 그게 너무 생업적으로 자기가 죽게 되어지니까 우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품꾼의 하나라도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아직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돈을 허비한 사람이 동네에 오게 되어지면 그냥 받아주지 않고 캐차차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멍석말이 하듯이 항아리를 아이들이 깨뜨리면서 너는 이제 이 백성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 취급도 않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기까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여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명예와 수치가 그 사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굳건한 마음이 없이는 이 돌아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향하여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받아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되어집니다. 측은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반응은 그가 행동이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심만 하고 온 그에게 이미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다. 당시 문화를 이 벤시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걷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인은 사람들 앞에 뛰지 않는다. 이 유대 지역 중동 사람들은 옷을 통으로 입기 때문에 뛰는 것 자체가 이게 부끄러운 옷을 아래를 위로 올려가지고 다리를 내놓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아버지는 그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뛰어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로 다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화해의 선포 메시지입니다. 그 결심만 했는데도 이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달려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탕자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해볼 거 다 해버리고 이제는 그 쥐엄 열매마저도 먹기 어려운 그때에 아버지의 집에 종들을 생각하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화해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결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달려가 주셔서 얼싸안고 입 맞추시고 그 아들의 자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잃어버린 그 아들 하나가 돌아오면 그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그 한 드라카마를 찾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잃은 아들을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면 죽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회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늑개사 그 고백을 받아들인 거죠.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측은하게 달려가고 안고 입 맞췄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때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 당시 문화로서는 아버지의 체면이 중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 권위 있는 모습으로 앉아서 그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길 맞이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 조건을 초월해서 아버지가 상처받은 아버지가 얼싸안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아버지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꼿꼿하게 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달려가서 정말 버선발로 달려가서 얼싸안고 맞아주는 그래서 바람막이와 같이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아버지가 양손에 어깨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근데 손을 자세히 보니까 주름이 없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도 발견하고 어머니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화해의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놀랍도록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관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7번째로 우리의 행동이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신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용왕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왕님은 떡과 처녀를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떡을 바쳐야 되고 처녀를 바쳐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폭풍을 주고 질투하시는 그런 용왕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래서 아까운 처녀를 바쳐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사업이 안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슨 해가 되어지고,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11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뭐 착한 일도만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다 주기만 하죠. 구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내가 예배만 드려도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이같이 자비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흥정꾼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바친 만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한다고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탕자의 형이 둘째 크다 맏아들의 유형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고 아버지께 종로로 다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다 재산 탕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냐고 불평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애로우신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 자애로운 그런 삶을 살으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더라고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이 36절이 말씀인데요.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애로운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애로운 사람이 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치 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나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고 온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바른 신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을 때 내가 그런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유형도 있지만 오늘 그 맏아들과 같이 모태신앙에다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목회자 말씀도 잘 듣고 오로지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한 그런 캐릭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 위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가지고 맏아들 같은 형이 아니라 저렇게 탕자 같은 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모든 진리의 가장 핵심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애로운 그 성품을 담는 너도 이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이 밥 한 그릇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자리도 같이 앉지 않고 싶다. 함께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부가 평생을 사는데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식구가 되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오늘 서로가 깨닫고 경험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서로의 그런 자애로움을 베푸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뭘 알아? 말을 탁 끊어버리고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돼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왼쪽 뺨을 맞더라도 오른쪽 뺨을 맞더라도 정말 결심하여서 그래 선으로 사랑으로 그 악을 이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새벽기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수요
저녁 예배 왜 안 나오시지? 금요 기도에도, 월삭 새벽 기도에도, 주일 성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16편을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감성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더 남편이 되시고, 또 그렇게 아내가 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따뜻한 자애로운 그 사랑을 전수하고 또 그 사랑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비로움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번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내 가족, 구력, 친척 주의 품으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 어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